자, 칠판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두 나무를 그려놨습니다. 자,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에 두셨고 또 한쪽에다는 생명과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나무에 속한 사람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의 굴레 안에 있고 거기는 죄와 저주와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다스리는가? 여기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또 우리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 막 밝고 건전한 노래가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위로해 주는 노래 가사 말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격려준 메시지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 나오나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막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사랑에 정말 눈물의 씨앗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남진이라는 이 가수는 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네, 이렇게 좋은 노래를 불렀어요. 이분이 지금 장로되자 돼가지고 간증하 다니고 지금도 아주 청년 같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옛날 차종락이라는 가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에서 이 사람도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누가 또 뭐 산장의 예를 불러가지고 애롭게 살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미래의 운명을 자기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안에 아담에 속한 선악과에 속한, 그리고 여기는 뭐가 다스리는가? 율법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법이 나왔잖아요. 지금 율법과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뭘 가장 말했는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즉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죄를 짓지 않냐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신득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걸 받았다. 그리고 이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게 되느냐. 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제가 읽으면은 1절 하반부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논리를 어떻게 펼치냐면은 오늘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의 성화를 말합니다. 어떻게 더 거룩함에 나아가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성화의 과정,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화롭게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죄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은 고통과 죽음, 사망이 오고 나중에 영원한 형벌이 옵니다. 여기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소속이 누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여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읽어보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는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시기, 질투, 싸움,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세상은 전쟁터예요. 경제 전쟁도 있고 실제로 전투한 데도 있게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또 이렇게 싸운 데도 있게 되고 세상은 온통 지금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쁨, 희락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로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짧은 비디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한 코디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5분 메시지 비디오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려서 목사님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1분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시간 두고 메시지 정해주고 나면은 만들어주나 하게 되면 보냈다 해가지고 지난주간에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코디 목사님들 다 보도록 같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우리가 8월 첫 주 정도에 온라인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내가 통역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날짜 받아가지고 온 거 보내주시고 같이 한번 하시게요.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얼굴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웃는 얼굴이에요. 나는 당신의 그 스마일 페이스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줌이란 거 있어요. 줌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설교를 메시지를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데이터 없이 공짜로 쓴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보내고 성도들은 받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전히 죽고 나면은 이것이 완전한 나라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소속은 여기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우리 여전히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사단이 있고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기꾼도 많고. 그러니까 또 교회 안이면 자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안에 오게 되면 모두가 다 천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에 교회 나오게 되면 모두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의 조그만한 이 편린 조그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고 삽니다. 천국의 모형이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떠나온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디 가서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람을 인도해서 구원함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한 번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너는 살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은 너는 화형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볼까요?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뒤로 보게 되면 좀 올려봐요. 자,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계시의 빛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죠. 성령의 참여함 받았죠. 성령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뒤로 6절 좀 올려봐요. 6절 같이 읽어보면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가 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면 다 똑같은 죄에 따라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지은 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회개할 수 없는 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부진해버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릴 때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서 올 수가 없단 말이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요? 이단 사람들. 이단 사람들은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도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만 해도 죄고 나쁜 말 한마디도 죄고 나쁜 행동도 다 죄잖아요. 그럼 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만약에 이 아담 안에 있으면 이 죄 때문에 결국은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죽음이 옵니다. 죄 때문에. 여기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뭘 주는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치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바로의 왕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심으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이게 마음이 굳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줍니다. 너 그거 잘못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그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합니다. 자꾸 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해도 듣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많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나중에 굳어져 버리면은 신앙에서 유기라고 합니다. 버려버린다고 그래요.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버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미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를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소서. 오늘 또 새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항상 회개의 기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결국 자기가 다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2절로 3절로 봅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란 말 표현했습니다. 세례. 자,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죠? 자, 세례란 말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닿게 되면 죽습니다. 여기는. 다시 여기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다 부활이라고 말하죠. 이 죽을 때 우리의 옛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사람이 죽었어요. 옛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옛 아담의 사람, 옛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내 옛 사람이 죽었고 다시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것, 중생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리버스 해가지고 중생, 거듭난 말하게 되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예식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 신랑과 신부는 이제 한 가정, 한 몸이고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잖아요. 누구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세례도 영적인 결혼식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아담에서 벗어났어.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이제 성령의 죄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증인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식을 치른 거예요. 영적인 결혼식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나의 세례 받으면서 세례는 죄 씻음 받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내 모든 과거의 언제 자범죄가 다 씻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쌍둥이 길을 낳았어요. 하나는 하얀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인데 이 둘이 싸우면은 어떤 개가 이기겠는가? 흰둥이가 이기겠는가? 검둥이가 이기겠는가? 어떤 이기겠어요? 색깔이 하얀 것이 이길 것 같아요? 검정 것이 싸나우니까 검정 것이 이길 것 같아요. 답은 뭐예요? 밥을 많이 먹은 놈이 이긴다. 밥을 많이 먹고 힘이 있어야지 색깔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지금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디 이 아담 안에 죄의 사람과 여기에 의의 사람,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게 되면은 나는 이쪽 사람이 되어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내 안에 모든 탐심, 욕심을 끌어가지고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나는 죄의 사람 되어버려요. 죄의 종, 옛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정상이다 하면 처음에는 믿음이 쉽게 말해서 얘가 100% 완전한 영화의 단계다 하게 되면 신앙에 예수 믿고 나면 그야말로 초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는데 가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지고 합니다. 타락하고 죄도 짓게 되고 나쁜 말도 하게 되고 혈기도 내게 되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점 또 올라가요.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뭡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죽을 때 100%
완전하게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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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라. 여기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이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4절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장사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갖다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이 되죠.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는 이렇게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데 담배 피운 사람을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담배 냄새 자체가 싫은데 나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이제 금식하고 은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은 가장 싫은 것이 그 냄새예요. 뭐 냄새를 못 맡겠어요. 옛날에 어떻게 이런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피우고 있을까? 이해가 안 돼. 은혜를 받으니까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담배를 내가 다시 피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고 싶어도.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니까. 물론 천주교 신부들은 뭐 술 담배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것이 구원 가능성가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내 개인적인 경험 봤을 때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난 빨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못 피게. 그것이 내 지금 마음의 지금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시가 거리가 좋아지겠는가? 자, 8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말도 뭐 예수쟁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 별명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이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한 몸이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교회도 하게 되면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인데 얘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은 손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 다 했잖아요. 딱 교회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내가 지체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나의 삶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 단번에 죽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게 되면은 짐승에다 피를 내잖아요. 피를 내서 피로 이제 뿌리고 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단번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가 짐승으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아멘.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육체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지체 우리의 몸을 갖다가 불의의 죄진 데 쓰지 말아라. 무기란 것은 우리 지체란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주신 물질들을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죠. 이렇게 그 유튜브 오게 되면은 애완견을 키워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린 거 있어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개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재밌는지. 식물 같으면은 뭐 이렇게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만데 개들이 꼭 사람 비슷하게 해가지고 영리하고 어떤 개는 이렇게 길 가다가 음식점 앞에서 딱 쪼그리고 앉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얘들같이 그 간식 사주라고. 이게 주인이 끌고 가도 안 가는 거예요.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니까 이제 끌려가는 거 봤어요. 그거 재밌어요. 조그만 애완견이 뭐 이렇게 싸운 것도 보게 되면은 나도 애완견을 한번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키우려면 이게 싹시 들어가 희생이 필요하더라고. 그 날마다 씻기고 먹이고 뭐 또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쁨도 주지만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애완견 키워서 이렇게 외롭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기 사랑을 주고 따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아요. 근데 애완견도 키우는 거 좋지만은 뭐 이렇게 내가 볼 땐 최소한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만 더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키우는데 이것은 애완견 죽으면 다 끝나 버리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기쁨을 주고 뭐 하지만은 취미생활로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키우면은 영혼이 남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 아멘. 애완견은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주인이 막 섭섭해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것은 그때는 좋지만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업 입양해가지고 우리가 뭐 한 5만 원씩 돕기도 하고 막 하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선교지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들을 이렇게 돕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이 남을 사람을 키우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주신 내게 건강, 우리의 모든 힘과 열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을 있어 드리려면 이게 영원한 우리의 멸류관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쪽에서 선악과에서는 선악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에 보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덕을 세우고 알았죠? 내가 좀 많이 안다 생각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을 대해서 무시가 당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 자체가 선악과는 지식이잖아요. 지식만 있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이것은 이러고 왜 이것은 들었느냐? 모든 것을 다 비난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선악과,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는 뭔가? 은혜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정죄한 것이 아니고 답을 줍니다.
이제 필리핀 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한국 마스크는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않는다. 막 그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난한 것은 율법이지만은 그냥 마스크를 하나 사가지고 사람에게 보내줘 봐요. 그럼 그 사람들 비난할 필요 없이 그 사람들 해답이 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은 문제만 제기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율법의 결국은 뭐냐니까 율법은 결국 사망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율법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린 것이 복음이고 상대방에게 답을 제시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죄를 지었느냐? 너희는 죄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답을 주셨어요. 좋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들이 그저 나만 믿기만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너희가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도 율법이 지배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지배해야 서로 간에 돕고 서로 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는 사랑이 있고 율법에는 사랑이 없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의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세상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은혜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할 때는 그 교사의 고유의 영역이 있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예배당 안에 이쪽 교회 터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시기 때문에 세상 법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드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다 보면 이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 성령께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고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사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런 말씀 읽어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은혜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 이 은혜가. 그러나 구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한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해 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센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상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코로나 사태 때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인구가 많고 이런 아프리카나 또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은 선진국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에서 제일로 지금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를 또 고통받고 기도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만 아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저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아직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힘으로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지금 물리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계속 기도할 때 속히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물러나서 정상적인 생활이 있으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몸에 순종하지 말고 의에 변개드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은 어떤 면에서는 노마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교리고 글로만 되어 있잖아요. 예화가 별로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예화도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여요.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이 겪었는가? 이 사람은 부심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100%이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고 100% 거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마침 거기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전부 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저 애굽 땅에는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 거기 가면은 한국처럼 코로나를 공짜로 치료해주더라. 지금 한국이 저쪽에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인기입니다. 노동자들이 한국 가면은 코로나도 공짜로 치료해준다더라. 우리 한국 가자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국인들도 지금 공짜로 막 해주잖아요. 검사 공짜로 해주고 다른 나라는 가면은 검사비를 우리가 내야 돼요. 또 본인들이 내는 게도 많고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도저히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애굽은 뭐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 세상으로 지금 가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가서 할 일이 뭐인가? 애굽 왕 바로가 있고 유세가 든다니까 우리가 애국에 나가고 타지에 가게 되면 좀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혼자인데 우리 가족과 우리 시설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법을 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저축을 받잖아요. 그 땅을 받는 순간에 그 나라 법에 저축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왕이 자기 마음에 들게 되면은 데려다가 그냥 와이프도 삼고 막 그런다는데 만약에 내가 결혼했다게 해주고 아내를 또 탐내가지고 뭐 하게 되면 나를 죽이고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런 위험한 요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누이도 되긴 돼요. 내 누이입니다. 누이단 말은 내 아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했죠. 애굽 왕 바로가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해가지고 바로를 혼을 냈죠. 바로가 나중에 왜 너는 이렇게 속였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하면서 사라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다시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롯이랑 같이 사는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거야. 집안 싸움이 벌어졌어요.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이게 법정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기 말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집안 싸움이 일어났어. 다 애국인들 다 있는데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저 집안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누가 좋게 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싸우고 나게 되면 덕이 되겠느냐? 네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네가 가면은 나는 딴 반대쪽으로 가겠다.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때문에서는 어떤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성화되지 못한 것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지만 근데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종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사라의 말 듣고 하갈을 채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것도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중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그것도 그에게는 큰 아픔이 됐죠.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면서 신앙이 올라가지만 가면서 한 번씩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디 가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이 테스트에 합격하는가?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무 땔감을 가지고 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죠.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데 알겠다. 여기서 너는 합격. 여기서 합격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 뒤로부터 23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시험이 없습니다. 거의 이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수준의 영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에 필요한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를 지었다고 버려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작정하고 일부러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나타나고 불신이 나타나서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 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지만은 하나님과 실수한 것까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고 이 구원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또 로마서 8장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어떻게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신앙생활에서 말씀하고 있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인데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법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섬기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됩니다. 마지막 절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2절 보니까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성화에 이르러라.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의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싹이란 말이면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 회사에서 일하고 나면은 임금을 주잖아요. 영어로 웨이지란 말입니다. 웨이지. 이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싹스를 받는 거야. 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있으면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여기서 싹스를 받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거기에 다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도 죄를 짓고 나면 고통이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넘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치료받아서 회복이 됐지만은 상처는 남잖아요. 고통이 있고 치료 과정에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는 결국은 여기서 회복의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데입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왔는데 하나님의 은사나 은혜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카리스마.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내가 적금 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천배 내가 저런 것도 아니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 민족도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상만 섬겼잖아요. 그러다가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일제 신사 앞에서 우리는 일본 창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6.25 때 공산주의들이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순교의 피가 있고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어떤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거기서 좀 어느 정도 버티다가 사태가 계속 심각하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선교지도 지금 거의 어떤 면에서는 많이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삶의 미션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태를 빨리 종식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주신 힘과 열애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또 지혜서 없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수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에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싹시 오는데 어떤 싹시 오는가? 영원한 생명이 오고 영원한 면류관으로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그들의 죄의 삭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노력들이 모두가 다 천국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은 여생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수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죄의 정이고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서